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다리오 왕이 찾아갔을 때 너의 사시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었지? 너의 사시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지? 당연히 굶주린 우글거리는 사자굴 앞 안에 던져진 다니엘은 뼈도 찾을 수 없을 만큼 다 끝났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서 다리오 왕의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와 놀랍지 않느냐? 사자가 배부른 사자도 아니고 한 달 이상을 굶주려서 정말 배가 고픈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던져 넣었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와, 하나님의 능력은 놀랍다.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다. 어느 날 주님과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을 때 주님은 배 고무를 베개 삼아 그 잠깐 건너가는 그 시간에 배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 갑자기 큰 풍랑이 밀려와 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풍랑을 이겨보려고 열심히 풍랑과 싸웠지만 결국은 더 이상 풍랑 앞에 맞설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잠들어 계신 주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주여, 우리를 왜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흔들어 깨워 일어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아, 풍랑아, 잔잔하라. 바람아, 풍랑아, 잔잔하라. 그 한마디에 그렇게 일던 풍랑과 바람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저가 위기에, 저가 누군데 풍랑과 바람이 순종하는고 이 자연의 이치인 풍랑과 바람을 그 말 한마디에 풍랑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풍랑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시고 어찌하여 너희의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믿음과 풍랑과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풍랑 앞에 두려워 떠는데 주님은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 본문을 보면 메가톤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첫 번째 메가톤은 풍랑이 큰 풍랑할 때 메가톤급의 풍랑입니다. 우리 숫자적으로 10의 6승인데 가장 큰 숫자를 의미할 때 메가톤이라고 해요. 아주 강력하다 할 때 메가톤, 메갈레, 메가돈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풍랑이 얼마나 강했으면 메가톤급의 풍랑이었습니다. 두 번째 메가톤이 또 나옵니다. 그 능력을 보고 그 제자들의 반응이 저간 위기, 풍랑과 바람을 일시에 다스리는가? 그 주님의 능력을 보고 그들의 놀라운 반응이
메가톤급으로 놀라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들이 춤을 추죠. 3일째 100명 넘었대. 3일째 세 자리 숫자래. 여러분, 이제 코로나는 이 지구상에서 어쩌면 우리에게 철마다 가져다주는 감기처럼 이제 우리 곁에 늘 살 수도 있습니다. 백신이 나와서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백신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저항력은 있겠지만 인생이 평생 함께 가야 할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질병을 만나고 두려움도 만나고 근심도 만나고 염려도 하며 삽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그냥 매일처럼 풍랑이 일어나. 어떡하지? 큰일 났다. 난리다. 어쩌면 좋으냐. 그렇게 70년 살아왔으면 그만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50년 경험해봤으면 별거 아니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큰일 났네. 난리가 났네. 이제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살아왔는데, 사는 건 사는데, 내 안에 남은 건 상처고, 내 안에 남은 건 두려움이고, 내 안에 남은 건 근심만 있는 거야. 다 지나갈 것이고 별것도 아닌데, 우리가 호들갑을 떨어요. 실제로 일어나는 풍랑보다 여기서 일어나는 풍랑 10배나 더 높아요. 막 호들갑을 떨고 난리가 난 것처럼. 그런데 그 풍랑 속에서도 고요하게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한번 보세요. 세 번째 메가톤이 뭔지 아세요? 고요한 주님의 평안함이에요. 제가 예수님의 능력보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정말 예수님께서 한 가지만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 싶다면 그 평안함입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난리쳐도 그 배가 막 풍랑 속에서 막 거의 파손될 지경으로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그 풍랑 속에서 고요하게 주무시고 계세요. 이 넉넉함. 주님 그 마음을 내게 주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그 평안한 마음을 나에게도 좀 주세요. 큰일 났다 난리 났다 해서 실질적으로 큰일 날 일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또 겪어보면 다 이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마음에서 벌써 죽어. 내 마음에서 미리 걱정 속에서 내가 죽는다고 실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속에 있는 그 메가톤급의 그 고요함, 메가톤급의 그 평안함이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 주님이 들어와 앉으셔서 고요하라, 평안하라. 이길 수 있어. 감당해낼 수 있어. 견딜 수 있어. 그게 우리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고요함의 평안함.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삶을 18번째 묵상해 보면서 참 이 다니엘 속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그 고요함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가.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내가 기도하다가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줄 거라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죽으려고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이 능력 보고 와,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또 건져주셨네? 그렇지 마요. 다니엘의 사자굴은 춘향전이 아니에요.
다니엘의 사자굴은 심청전이 아니에요.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 사자굴 안에서도 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축적된 영성이 다니엘 속에 살아서 능력이 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이 요동치고 코로나가 어쩌고저쩌고 해도 나는 예배하리라.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 예배하다가 내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악화돼가지고 예를 들어 죽는다면 그것도 우리 주님은 순교로 쳐줄 것 같지 않아? 그치? 이 시대에 누가 순교자가 있어? 일제시대도 아니고 전쟁시대도 아니고 순교자라고 하는 것은 면류관이란 말이에요. 그 영광의 면류관을 내가 만약에 색깔 비슷하게 또 예배 드리다가 그랬다고 하면 근데 그럴 사람이 여기서 나올 가능성은 10만 분의 1도 안 돼. 절대 그러지 않아. 좀 색다른 얘기 한번 해볼게요. 2년 전이니까 2018년이에요. 프로야구 아십니까? 프로야구 팀 가운데 SK 와이번스라고 하는 팀이 있어요. 인천을 연고지로 하는 SK 와이번스에 그때 2018년에 이 SK 와이번스가 우승을 했습니다. 시리즈 우승과 함께 코리안 시리즈에서 우승을 거두었어요. 두 팀이 이제 붙어서 7차전까지 하는데 4승을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때 SK 와이번스가 뛰어난 능력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SK 와이번스의 감독이 미국에서 날라온 힐만이라고 하는 55세의 아주 노련한 감독이 선수들의 개인의 분량과 개인의 특성과 능력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그 경기마다 그 선수를 투입하고 또 빼기도 하고 노련한 작전으로 해서 아주 탁월하게 우승을 이끈 감독이 힐만 감독입니다. 오자마자 그 해에 우승을 했다?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 시리즈 하기 전에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시리즈만 끝나고 나서 다시 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구단에서는 큰일 났습니다. 저 명감독을 잡아야 되는데 그리고 구단에서는 이미 그 힐만이 우승을 하기 전에도 3배의 계약금을 풀어서 힐만을 잡으려고 구단에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연봉을 5배를 제시해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다 거절하고 저는 이 시리즈가 끝나면 비행기를 타고 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기자들이 그 힐만 감독에게 찾아와서 아니 거기에 다른 팀을 맡기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더 많은 연봉을 준다고 하는 팀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를 불러주는 팀은 한 팀도 없습니다. 근데 왜 가시냐고 물어보니까 저의 늙은 어머니를 모셔야 하기 때문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늙은 어머니가 친모가 아니고 양모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그분을 모시기 위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 곁에 있고 싶다는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아니, 그 연봉이 얼만데 누구 한 사람 붙여서 그 늙은 어머니를 아니면 병원에 모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족 때문에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충격적인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가 한 말이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큰 울림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의 제 삶 속에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과 순서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제 삶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저는 어떤 것이라도 다 손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제가 순종할 뿐입니다. 두 번째, 저에겐 가족이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자녀들과 제 아내와 저희 어머니, 가족이 가장 우선입니다. 가정이 없다면 저는 없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고, 두 번째가 가족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직업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가족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을 더 많이 줘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봉양해야 되기 때문에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런 단호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기자가 그의 인터뷰를 하고 나서 힐만이라고 하는 감독이 평신도인데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보다 훨씬 낫다. 저도 부러울 정도로 어떻게 이런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 수 있을까? 내 삶의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다. 내 삶 속의 가장 우선순위는 예배다. 일하는 직장은 제일 마지막이고 먼저가 하나님이고 그 다음이 가정이고 그 다음에 직장입니다. 여러분 만일 오늘 주일날인데 출근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를 선택할 것 같습니까? 출근해야지. 밥줄인데. 응? 우리 그렇게 다 살잖아요.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돈 버는 일이야. 이래서 돈 버는 일이 가장 우선순위고 그 다음이 가정이고 그 다음이 자식이고 세 번째가 하나님이고 네 번째가 예배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 맨 밑바닥에 있는 거야.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가장 먼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이제 제가 다니엘을 묵상하면서 이 다니엘서 전체가 나에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다니엘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나에게 한마디로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이다. 내 총이직보다 내 권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뜻과 원하심이 가장 우선이라고. 내 삶의 모든 원칙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다. 이렇게 여기고 살았던 인생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에 신앙과 믿음과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최고의 가치라고 정말로 여기고 살 수 있다면 그 말씀의 가치가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살아나서 나를 지키고 사자굴에서도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런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사는가?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 가장 큰 소원이 뭡니까? 뭐를 가장 원하십니까? 솔직히 물어볼 때 돈이라고 대답해봐. 돈이잖아. 돈. 세상이 다니엘을 죄를 지어서 사자굴에 집어넣었다고 해도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께서, 보십시다. 16절에 보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다니엘에게 너의 하나님,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리고 하룻밤이 지나서 새벽에 잠도 자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금식하고 새벽에 왕이 사자굴로 달려가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이 종 다니엘아. 다니엘은 사실 다리오 왕의 종이거든요. 근데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 대제국의 황제가 다니엘의 그 신앙과 믿음을 인정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무죄야, 너는 거룩하다, 너는 깨끗하다 하면 나는 무죄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속에 한번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 한번 내 삶의 우선순위 기준을 한번 세우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흔들려서 이럴 때는 이 말이 맞고 저럴 때는 저 말이 맞고 왔다 갔다 하더니 가치가 없어요. 내 삶의 가치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늘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오락가락 합니다. 정말 인생에 살다 보면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말 막다른 데 올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선택은 내가 어디를 선택해야 내가 이득이 될까에다가 목적을 두고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택의 기준이 한번 바뀌었으면 좋겠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어떤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일까?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내가 금전적인 엄청난 손해를 본다고 해도 이걸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그걸 선택을 한번 해보잔 말이에요. 이게 다니엘의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기준이 없어. 제게도 기준이 없어. 기준이 없으니까 늘 번민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 뭘 선택해야 되지? 항상 이득 쫓아다니다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이걸 이렇게 저는 정리할게요. 범하면 안 되는 것. 하나님의 것을 범하면 안 되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내가 범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을 범하면 안 되는 것.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를 다 주면서 10개 중에 하나는 내 거야. 그러니까 그건 너 나한테 바쳐야 돼. 보통 보면 기도도 열심히 하고 믿음도 좋은 것처럼 말씀의 은혜도 잘 받는데 11조 안 하고 사는 사람 많아. 왜? 돈이 하나님이거든. 말은 믿음이 좋고 뭐 어쩌고 하는데 그걸 못해. 아깝거든. 내 하나님이 그걸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생명 주고 건강 주고 일하게 하시고 일자리 주셔서 하나님 다 주신 것인데 네가 하나님을 인정하는가를 시험하기 위한 도구예요. 그게 아까운 거죠. 그거는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평생 힘들지. 복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 거 도둑질하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밤 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 선지자. 선지자를 대접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대접한 것으로 내가 받겠다 하셨어. 주의 종과 선지자와 주의 종과 대적하며 원수로 살면 막혀버려. 이 세 가지가 기준이 돼요. 거기에 오늘 하나를 더 추가할게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가 막혀있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늘 열려있는 사람. 제가 방송 뉴스에서 봤는데요. 어떤 사람이 정말 꿈에 갈망하던 로또 1등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당첨된 금액만 해도 얼마였냐면 19억 5천만 원이 로또가 당첨이 됐어요. 그런데 세금을 얼마를 떼었냐면 6억이나 떼어가고 실수령액이 13억 5천만 원입니다. 그래도 괜찮잖아요. 13억 5천 로또가 은행에서 고스란히 그걸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이 부부가 그거 당첨되고 끌어안고 막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런데 이 부부는 평소에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복잡한 도시를 떠나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경치도 좋은 저 남한강으로 가서 그 한강변이 강이 바라보이는 그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예쁘게 아름다운 집을 올려서 아주 멋진 집을 지었습니다. 그것으로 이사한 부부는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 정치를 보고 단풍도 보고 여기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행복하게 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6개월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가정이 파탄이 났습니다. 가정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혼을 하기로 협의를 하고 재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고소하고 원수지간이 됩니다. 원래 이 부부는 남들이 보면 금실이 아주 좋은 부부였답니다. 그런데 이 로또가 당첨돼서 그 한강변을 보이는 곳에 멋진 집을 지어놓고 6개월도 못 살고 파탄이 났습니다. 그 경치 좋은 곳이, 그 별장 같은 그 멋진 집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멋진 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죠? 착각하지 마십시오. 재산 싸움 하다가 파탄이라고 결국에는 그 남편이 잠자고 있던 아내를 칼로 찔러 살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살인자가 돼서 감옥에서 28년형인가를 받았답니다. 로또가 재앙이 된 거지 축복이 아니고. 여러분 혹시 매주 로또 사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매주 나는 꽝이야. 그게 축복임을 아십니까? 내가 한 두세 주 전에 우리 아내한테 5,000원 주고 로또를 사가지고 자동으로 번호를 해가지고 우리 아내한테 자기야 선물이 하고 로또 5,000원 5개잖아요 번호가. 그거 선물을 줬는데 여태까지 아무 말이 없어. 어? 내가 물어보고 싶은데 안 물어봐. 어? 그거 당첨됐어? 당첨됐냐고. 저봐, 웃고 있는 거. 저 사람 내가 당첨됐냐고 지금 처음 물어보는 거요? 물어보는데 저게 씩 웃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번 맞춰볼래요? 왜 웃기만 하는지 아세요? 꽝이라서? 만약에 제가 그 사준 그 로또가 1등에 당첨됐다고 하더라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아내가 로또 1등 당첨돼가지고 로또 금액 20억 정도 현금으로 받는 로또가 당첨됐다고 해도 저는 저 여자를 믿습니다.
보따리 싸서 도망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안 가는 거 보니까 꽝인 거야. 그치? 여러분, 한번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한번 여러분이 한번 조용히 한번 세워봐요. 오늘 말씀의 기초에서. 어떤 아주 가난한 집사님이 교회 피아노가 낡아가지고 막 소리도 그러고 줄도 다 끊어졌어. 그런데 이 가난한 집사님이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피아노 사게 해주세요. 저는 하나도 돈이 없지만 하나님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대. 예? 피아노 제가 교회에다 하고 싶어서. 근데 이 집사님은 가락시장에서 좌판에서 야채를 팔고 있는 아주 가난한 분이에요.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주의 음성이 들려 로또를 사라 그러더래. 그래서 믿음으로 로또를 샀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이분이 진짜 로또 1등에 당첨된 거예요. 근데 그때 로또 1등 당첨된 사람 숫자가 많아가지고 한 11억 정도밖에 수령이 안 됐나 봐. 근데 이분이 그 한 11억 정도 당첨된 그 돈을 강단에다가 1원도 안 빼고 그대로 다 올려버렸어. 피아노 사겠다. 피아노가 11억이나 갑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로 해서 그 어려운 교회가 상가교회가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옛날 또 가락시장 그 앞에 아주 오래 지금 많이 재건축돼하고 바뀌었는데 거기 연탄 떼던 5층짜리 그 서민 아파트에 살던 분이었어요. 거기 상가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 간증 소식을 듣고 난 우리 교회 그런 성도가 한 명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야. 이분은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예. 그 평신도인데도 그분 속에 기준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게 이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 돈이 진짜로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드릴 수 있다? 쉽지 않겠죠.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과 또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본문만 살짝 바꾼 거예요. 여기에 보면 알고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자굴에 던져 죽는 것을 알고도 그 방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알고도. 따라합시다. 알고도. 예. 죽는 것을 알고도 도망가지 않고 전에 행하던 대로 환경이 바뀌고 형편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어. 그런데 다니엘 속에는 그 기준이 세워져 있어. 예?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내 안에 세워진 신앙, 기도하는 신앙, 그 영성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그 진짜 무서운 말.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내가 평생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평생을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아요. 네. 여호수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오늘날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멋지지 않습니까?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 속담인가? 명언인가? 자,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잘 들어봐요. 개가 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입니다. 그런 환경입니다. 개가 막 기차가 지나갈 때 막 짖잖아요. 그건 상황이에요. 그런 코로나 위기라고 하는 이 상황이에요. 그런데 기차는 가. 코로나가 막 번지고 저쪽에도 나는 예배는 드려. 기차가요. 여러분, 기차가 개가 짖는다고 서요? 그 기차가? 그럼 기차가 아니지. 기차는 신호에 서고 신호에 가는 게 기차예요.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무서워서 서면 되겠습니까? 예배는 기차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개가 짖는다고 예배가 서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에? 기차는 여기거나 서야 할 역, 안 설 역은 그냥 지나가. 그런데 그 재미있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기 잘도 잔다. 칙폭 칙칙폭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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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 소리 요란해도 아기 잘도 잔다. 나 이게 찬송가였으면 좋겠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노래를 보니까 그 노래에 나오는 그 아기가 얼마나 대단해. 막 옛날 기차가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 기찻길 옆에 있으니 수시로 지나가. 근데 애기는 그냥 자는 거야. 이 애기 좀 여러분들 닮으라고. 얼마나 훌륭한 아기야. 기차가 지나가면서 난리를 펴도 이 애기는 잘 거 다 자. 야, 우리는 기차 갈 때마다 깨가지고. 그치? 아이고. 근데 2절을 보면 또 재밌어요. 기찻길 옆 옥수수밭. 옥수수는 잘도 큰다. 칙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기차 소리 요란해도 옥수수는 잘도 큰다. 자, 그 옥수수가 얼마나 훌륭해. 진짜 훌륭한 옥수수야. 옥수수는 햇볕 받고 땅에서 양분 받고 그 거름을 흡수해서 기차가 떠들던 지나가던 말던 옥수수는 쑥쑥쑥쑥 잘도 큽니다. 여러분, 이 옥수수 존경스럽지 않아? 옥수수가 나보다 낫잖아. 에? 옥수수가 우리보다 훨씬 낫지 않아요? 에? 우린 조그만 무슨 일이 있어 봐봐. 난리가 나고, 큰일 났네. 코로나 수가 오늘 또 101명인가 나왔대. 100명이 조금 더 넘었대. 큰일 났다. 예배 못 드린다. 이런데 무슨 성가대를 한다고 목사님은 그러냐? 자, 성가대가 나와서 찬양하는 게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요. 에? 성가대는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성가대는 공식적으로 그게 예배 5대 원칙에 들어가 있어.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찬양을 바쳐드리는 게 성가대가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 그 기찻길 옆 아기처럼, 기찻길 옆 옥수수처럼 코로나가 난리법석 나도 우리 교회는 잘도 예배 드린다. 감시를 받고 제재를 받고 경고장이 날라오고 코로나 속 우리 교회 잘도 예배 드린다. 아멘 해야지. 에?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기준이. 내 안에 영적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인생의 기준이 있어. 세상 사람의 인생의 기준은 제일이 먼저서 돈이야 다. 성공. 그게 기준이야.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영적인 기준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고 내 생활에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예. 코람데오.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데오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반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 코람데오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속으시겠습니까? 알죠? 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영적인 반응을 할 것인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기준. 오늘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옥수수만도 못한 내 인생. 옥수수가 나보다 낫다. 기차 끼려고 오막살이는 그 깐난 애기가 나보다 낫다. 예?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
하는 인생을 살았던 인생. (60) 정도가 아니고 한 그래도 인생을 70 정도 사셨던 분들, 70 이상을 사셨던 분, 70 가까이 사셨던 분들은 아버님, 어머님, 인생이 70년 가까이, 70년 넘게 사셔보니까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분들의 답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별거 없어. 80년을 사신 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어. 다 헛되고 헛된 거야. 성공을 해도 별거 없고 아무것도 없어.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삼성을 만든 이건희 회장도 7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도 6년, 7년의 세월을 자기도 이름도 모르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모른 채 7살 어린아이 수준으로 살다가 갔습니다. 그가 재산이 무려 16조를 남기고 가셨습니다. 16조. 16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시죠? 1조가 얼마나 크냐면 억이 10,000개가 돼야 1조야. 1억이 10,000개가 있는 거야. 그게 1조라니까. 어마어마한 재산을 남기고 갔어. 별거 없어. 별거 없이. 젊었을 때는 30이 되면 뭐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잖아. 40이 되면 뭐가 있을 거라고. 50이 되면 뭐가 있겠지. 갈수록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저는요, 인생은 소금이야. 맛보는 소금이 아니라 속았다는 소금. 어렸을 때 제가 그걸 깨닫기 시작했어. 소풍 가기 전날 그렇게 행복했잖아. 소풍 가기 전날 얼마나 막 흥분했어. 쉴 때, 국민학교 다닐 때 막 소풍 갈 때 막. 근데 막상 그 다음날 소풍 가면 별거 없잖아. 그걸 계속 경험하는 거야. 이번 크리스마스, 추석, 설 막 흥분하고 막 하잖아. 별거 없더라고. 나이가 점점 들면서 뭐지? 기대하고 살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허무하고 별거 없어. 별거 있는 사람 있습니까? 저도 60이 넘었는데 별거 없더라고. 그런데 왜 우리의 인생이 별거 없을까? 세상 모든 사람은 별거 없어.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별거 없어라고 답을 내리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별거가 있어야 돼. 왜 내가 예수를 믿고 살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내 인생이 왜 별거 없는 인생이 됐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돼버렸는가? 하나님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별거 없는 거야. 영적인 기준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별것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쓰고 어떤 집에서 사고 어떤 차를 끌고 어떻게 부귀와 영화를 누렸다고 해도 잘 봐봐요. 내 안에 지켜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내 안에 영적인 기준이 없는 사람은 별거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흔적이 있단 말이야.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내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주의 흔적이 남게 하옵소서. 주의 흔적이 남았어. 자, 다니엘은 3000년 전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 가슴에 살아있잖아. 별거 없어? 영적으로 위대한 거인이에요. 다윗처럼, 요셉처럼 살아. 우리 삶을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영적인 원칙과 말씀대로 그 기준대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 세상에서는 사라졌지만 영적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울림을 주고 있어. 내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좀 있으면 70이 되고 좀 있으면 80이 되고 아마 몇 년도 안 돼서 다리 아파서 교회 못 나오실 때가 곧 올 거예요. 우리 나이 든 권사님들이 무릎이 아파서 못 나오시고 계셔.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 무릎이 저리 오십니까? 여러분 삶에 주의 흔적을 한번 남기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이 노래를 내가 수도 없이 들었는데 결단성으로 정하게 된 것이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왜 인생이 별거 없는 인생으로 끝나? 하나님의 기준이 나한테 없기 때문에, 말씀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지킨 흔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에요. 그게 말씀의 기준을 삼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을 무릎 꿇어 기도한 흔적이 있거나, 코로나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영적인 흔적이 있거나, 응? 별거 없는 인생으로 사라져버리는 인생이, 뭐는 뭐를 남기고, 뭐는 가족을 남기고, 뭐를 남긴대. 사람은 이름을 남긴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뭘 이름을 남기기는. 주의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던 흔적. 내가 이것만은 지켰던 믿음의 흔적. 아셨습니까? 나도 이제 오늘부터 결심합니다. 내가 믿음의 흔적을 좀 남기고 가야 되겠다. 내 인생이 별거 없는 인생으로 끝나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내 발걸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계셨던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주님의 말씀이 걸어가는 삶,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속에 주님이 계시고 그 안에 주님이 계시는 사자굴 안에서, 풀무불 안에서 그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던 요셉의 삶처럼 영적인 기준이 있는 거야. 영적인 기준. 좀 어렵죠? 그쵸? 목사님, 나는 그거 못하는데. 그거 하라고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야. 주일 예배라도 좀 제대로 드리라고. 응? 주중에 한 번 나오는 예배라도 나와서 좀 드리시라고. 내 삶의 흔적마다 주님이 계시는데 나는 없었어요. 주님이 거기로 오라고 나를 초청하셨는데 나는 안 가고 있어요. 네. 오늘 편하면 되니까. 다음 주부터 한대. 그러지 마십시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하나는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아버지, 원칙도 없이, 기준도 없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며 갈팡질팡하며 살았습니다. 기찻길 옆 옥수수만도 못한 인생을 내가 살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앞에 도전받고 내 삶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기를 애를 쓰고 믿음을 지키며 살기를 애를 쓰며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며 예배와 결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 향기가 주 손에는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물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그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한 번만 더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음을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자격 없지만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잠깐만 기도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주님, 내 안에 기준을 세우게 하옵소서. 말씀이 중심이 되고 주님이 중심이 되는 영적인 기준으로 내가 이것만은 지키며 살겠습니다. 한 가지라도 한번 여러분 삶의 기준을 세워보세요. 이제 나이 더 많아져서 주의 흔적이라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흔적을 한번 남기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처럼 별것 없이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말씀을 순종한 흔적이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려진 흔적이 있게 하시고 기도했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기준이 내 안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도전받습니다. 영적인 기준이, 말씀의 기준이 주여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내가 그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도전받고 돌아갑니다. 그냥 울림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처문을 열고 나가면 또 잊어버릴 텐데, 내일이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텐데, 아버지 오늘 내 삶의 기준을 한 가지를 정립하게 하시고 이 예배만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때문에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며 오늘 우리 성도들의 그 마지막에 삶의 흔적이 주님의 흔적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립니다. 가난한 자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연약한 손으로 아버지 앞에 헌금하며 드렸습니다. 주님 흠양하시고 연락하여 주시고 그 손길과 가정에 주의 흔적이 주님의 축복으로 남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게 교통하심이 오늘 내 삶의 영적인 기준을 세우고 주의 흔적을 남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